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순환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새겨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또 도전적인데요. 물음표가 붙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3세기 키아누 리브스가 한 말이고 또 교부들이 반복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거의 대개가 또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건 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건 국적과 민족에 상관없이 또 기독교 정체성이 가장 앞서는 기독교 국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사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적지 않은 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왠지 거북스럽고 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현상이 일상화된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꼭 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또 신앙과 또 구원은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또 사람들 모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사람을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단수로 취급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각자의 믿음을 혼자서 결단해야 하고 반대로 믿지 않는 경우에도 혼자 결단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낯설기만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집단과 사회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에 우선하는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고 또 개개인은 다양한 개성에 따라 구별되지 않으며 집단 내 역할이나 양상에 따라 구별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집단의 신앙이 곧 개인의 신앙이고 또 개인이 신앙을 갖는 것은 곧 집단의 신앙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고 또 신앙은 단독자가 아닌 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과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한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각 개인의 결단이고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집단에 속하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각 개인의 결단이고 우리는 언제나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개인적 결단은 우리 시대에서 흔히 접하는 개인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의 개인은 자율적이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사회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모든 책무에서조차도 벗어나는 독립적인 개인을 추구합니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개별적 존재입니다.
이런 식의 현대적 개인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개인적 결단과는 그 결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적 개인주의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완전한 독립에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각 개인, 이 개인적인 결단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개인적 결단, 개인적 차원의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일은 새로운 공동체가 발견되고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인적 결단이 공동체로 이어지게 될 때 어떤 공동체가 발견되고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선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개인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그 점을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십니다. 즉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는 일은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발견되고 참여하는 구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은 또다시 인간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 결단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하는 신앙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과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해해보자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을 좋아하는 우리 희람이하고 서영이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손흥민이라는 그 공통 요소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행위는 단독자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개인적 결단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신앙은 파편적인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구원이란 개인적 결단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결단이 없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고 공동체적 사귐이 빠진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공동체적 사귐으로서의 신앙이 가지는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갖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적 사귐에 대한 보네포의 관점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저 형제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보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나고 형제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 오직 형제를 통해서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하시는가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 보는 것도 직접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소위 직통계시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적 결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생각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육성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간구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과 또한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됨은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구하신 하나됨은 공동체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상호 내조하심으로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처럼 성도 각 개인도 서로 상호 내조하는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라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하자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 결단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명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이 일상화된 현대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명제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찍혀야 하는 것이죠. 신앙과 구원은 단독자로서 개인적 결단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 사귐은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없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무용료를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로 모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독자로서 예수 앞에서는 개인적 결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을 갖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은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씁시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모임 자체를 독려하고 성장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여전히 교회로 모이는 일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모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또한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서는 굳이 모이지 않더라도 구원을 매개하는 사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육체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아는 다른 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기 마련인데 그 경계를 초월하는 매개체가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은 사람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게 만드는 신비라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모이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동체적 사귐의 기본 형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로 모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때는 모임을 자중하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타협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고 공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저는 교회가 감내해야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적 결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개인적 결단이 있는가? 여전히 무리에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일에 그동안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물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있어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감내해야 하는 이 흩어짐의 시간은 모임을 폐하여도 되는 근거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즉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개인적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외로이 호렙산에 올랐고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거했다고 알려졌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홀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 개인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구원은 예수 앞에 단독자로서는 개인적 결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구원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반복하자면 개인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그 결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반드시 이동하게 됩니다.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 결단이며 동시에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차원도 아니고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와 배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고백이고 세상을 향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에 교회를 기꺼이 유일무이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신령한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선교가 가능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창조되어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며 그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세상인 것입니다. 신자의 온전함은 개인 구원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신자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타와 모욕을 당합니다. 억울해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향해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비아냥거리고 포기할 것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고백에 참된 뜻을 재해석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차원이 아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신자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된 진리로 발견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새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회의 존립 이유가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신앙은 개인적 결단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사귐의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겸손히 섬기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